우리에게 주시는 이 아침 시간 말씀입니다. 구약전서 열왕기하 2장, 구약전서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있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예,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에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아멘. 우리 앞뒤로 전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소망 중에 즐거워합시다. 환경을 정복합시다. 환경을 정복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방향이 이게 바르다고 나는 생각했는데 바꿔야 할 때도 있습니다. 네, 중요하죠. 되게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이 왔을 때는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죠. 그죠? 어디서부터 내가 잘못됐는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는가? 이게 살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사적 배경이 이렇습니다. 가장 악한 왕, 북이스라엘의 7대 아합 왕의 악독한 시대였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사방 팔방이 어느 곳 하나 성한 곳이 없어 보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딱 부르셔가지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계속해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단어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었습니다. 그걸 나타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가를 만천하에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2장에 와서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산채로 살아있는 여러분과 나 이런 성경이 같잖아요.
이 살아있는 이 자체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이 엘리야가 후계자가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그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점 찍어 놓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엘리사가 엘리사와 함께 이제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세우시는 선지자가 맞는지 검증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검증하셔서 세웠겠지만 엘리야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와 함께 발걸음을 움직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길갈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요단 그리고 그 뜰로부터 7마일, 그러니까 1km가 1.6마일이니까 계산해보면 11km 되더라고요. 그 근접 지역이에요. 그 근접 지역에서 이제 경로를 출발합니다. 여기 어디라고요? 길갈.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출발지입니다. 그리고 엘리사와 함께 가더니 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희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어디서부터 나가더니 길갈로부터 나가더니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막혔을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빨리 돌아봐야 할 것은 출발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어디로부터 출발한 사람인가? 출발지입니다. 여러분, 이 길갈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여호수아서 4장, 5장, 6장, 8장까지 쭉 가면은 이곳은 난 따라하겠다. 수치를 떠나게 한 장소이다. 그러니까 길갈이라는 장소예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얼마나 그 우상 숭배의 노예들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장 먼저 이들이 행한 일들이 어디라고요? 예, 길갈이라는 지역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간 후에 그들이 길갈에다가 딱 진지를 건설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진지를 건설했잖아요. 베이스 캠프를 딱 만들어 놓고선 전쟁, 여리고성, 아이성 전쟁 승리하던 패하던 모였던 장소가 길갈이에요. 그런데 이 길갈에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 하나님께서 얘들아 12지파 요월 2개의 돌을 바닷물을 가르시고 그 요단강을 가르시고 거기서 가져온 돌들을 바깥에 있는 돌들 갖다가 다 세우라는 거예요. 왜요? 앞으로 너의 후손들에게 이 돌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실 때 요단물을 막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하신 후에 비석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기념비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와서 길갈에서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할례를 다 시키는 거예요. 전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럼 할례를 하면 어떻게 전쟁합니까? 아파가지고 힘을 못 쓰는데. 그런데 전쟁보다 우선이라는 거죠. 따라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수치가 오늘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굴러갔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더러운 과거의 수치들이 굴러갔더라. 떨궜더라. 내던져 버렸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여러분과 나의 패역한 죄악들의 그 수치를 다 씻어 주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악들을 씻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갈의 두 번째는 따라해서 은혜를 기억하자.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은혜를 잊어먹지 않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냥 방임해버리면, 방목시로 해두면 은혜를 망각하고 자기도 모르게 완고한 고집과 죄 위에 쌓은 얄팍한 지식과 남보다 조금 밤잠 못 자고 땄던 자격증, 그런 라인센스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시대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기원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아니 그 문제 말고 너의 가장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수치를 누가 씻어 주었느냐. 그 은혜를 망각하지 말라고
12돌을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돌아보는 거예요. 길갈이라는 지역은 돌아보는 지역입니다. 단순히 여러분과 내가 본문 1장, 2장, 1장을 그냥 읽고 1장부터 12절까지 그냥 읽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갈을 출발하여 베델을 들러서 여리고성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엘리야가 승천하였더라 라는 단계적 구성만을 안다면 피상적인 지식으로 끝날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 말씀하지는 않지만 한 절 한 절 그 지명과 지역, 인물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영적인 교훈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멈춰보라는 것이죠. 너의 과거를 돌아볼 때, 너의 출발지를 돌아볼 때 멈춰서라. 그리고 돌아봐라. 이것은 정체성입니다. 지금 당신이 너희가 그렇게 메말라한 그 직장, 그 물질, 과연 그것이 너의 미래에 너의 전부이더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모든 사람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건강하게. 근데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형제님이 나는 오래 살고 싶어요. 건강하게.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았어요. 구경할 곳이 너무 많았어요. 지난달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이제는 나도 안락한 삶을 누리고 싶어서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을 남길 것인가? 너가 무슨 업적을 남길 것이냐? 그건 너무 광범위한 거지만 A라는 당신이 이 세상에 와서 당신의 관의 뚜껑을 덮을 때 과연 그 사람은 누구였다라고 남을 것인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했는가를.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전투적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그가 떠난 후에는 그 사람의 신앙은 가짜였어. 아유, 그 사람 오래 살았어. 뭐 했는데? 그분은 뭐 하셨던 분이야? 무슨 전문가로서 일을 하고 무슨 학위를 가지고 세계를 다니고 아니 그거 말고 인류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자기 인생에 한 번뿐이 없는 삶을 위해서 무엇을 남겼는가 이겁니다. 정체성을 발언해야 돼요. 여러분과 내가 지난날에 수련회 때 받은 은혜, 성경 읽다가 받은 폭풍 같은 눈물, 성경 암송하고 상을 타고 공부를 잘해서 상도 받고 좋은 대학교 입학해서 기뻐가지고 가족들하고 파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주를 위해서라면 이 한 목숨 내놓겠습니다 했던 첫사랑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아무리 과거가 은혜롭고 화려했고 뛰어났다 했더라도 지금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박제된 종교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 신학으로 이렇게 말해요. 의계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유사 그리스도인, 이미테이션 그리스도인, 가짜라는 거예요. 길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첫 번째는 너의 수치를 굴러가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 그 은혜의 잠근 장치를 꼭 잊어먹지 않도록 만들어 두라는 거예요. 과거 430년간 이집트, 노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여러분들의 조상들의 과거의 죄악들과 그 수치 생각해 보라요. 그래서 길갈에서는 여호와의 수치를 제거하고 할례를 행하고 40년 동안 행하지 않았던 할례를 행하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이 라이프적인 삶을 살아가는 세상인 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야 할 의미와 책임과 그 복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 5장에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거든요. 그 뒤로부터 만나가 딱 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그치고 이제 너희들이 그 땅에서 정복해하며 살아가야 돼요. 구원의 은총을 받았어요. 여러분과 나는 믿음으로 받았지만 이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사수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과 심지어 눈물과 어찌 보면 순교의 자리까지도 우리의 선배들은 기꺼이 갔던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또 이 길갈은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이 왕으로 초대받았던 지역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초대였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족들과 백성들을 모이게 하고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에게 기름 부었던 장소.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이 그 첫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자리가 길갈입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전쟁을 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여쭈어야 되는데 사울 왕과 사무엘이 약속을 했어요. 사무엘이 올 때는 사무엘은 제사장이요, 사울은 왕이에요. 왕, 선지자, 제사장이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직분을 말하고 있는데 아직 사무엘이 도착을 안 했는데 사울이 자기가 왕이라고 얘들아 제사 지내자 이거예요. 하나님 저 예배 드리자. 아니 왕이요 제사장이 아직 안 오셨는데요. 야 내가 왕이잖아. 하자 한번 해. 사무엘이 도착 안 했는데 왕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그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종들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월권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사무엘이 좀 늦게 도착해서 물어본다. 왕에게 어찌 된 겁니까? 예, 당신이 약속한 시간에 늦는 것 같아서 내가 알아서 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하나님 앞에 패역한 짓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왕이라는 권세를 그분이 주셨고 그 권자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당신 마음대로 했으니 이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실 것입니다. 사울이 아웃뛰는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을 지켜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버림받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영적인 타락 장소다. 그것이 길갈입니다. 그리고 이 길갈에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길갈에서 출발하는 장소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장에서 4장까지 읽어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런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에 만연했던 장소 길갈입니다. 그곳에서 있는 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학교예요? 무슨 학교예요? 제가 나온 학교 어디예요? 신학교죠. 최초의 신학교였어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길갈에 북이스라엘 이곳에 하나님의 선지 동산이 세워져 있었어요. 제가 늘 쓰는 표현 놀랍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같은 시대였다고 보여지는데 선지학교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엘리야, 엘리사 다 이곳 출신인 것 같아요. 신학교는 타락한 시대를 향하여 국가와 민족의 양심을 향해서 신학교는 그곳에 배출하는 주의 종들의 영육의 가장 중요한 자수를 향해서 가장 정결한 언어로 그것도 본인의 실력을 다한 것뿐만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함께 시대를 간파한 교육을 가르쳐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에요. 교수님들이에요. 신학자들이 돼야 돼요. 근데 오늘날 그곳에 가는 신학생들도 세속화되고 그곳에 가르치는 일부를 말하는 게 단언하지만 대칭하는 교수님들도 일부 자유주의 신학과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는지 아니 있었는데 변질된지 모르지만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는 모습들 그래서 세상은 타락되어 가는
첫 번째 장소인 것 같습니다. 왜요? 길거리에 세워진 이 신학교는 그 시대에 그 폐역한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길러냈던 장소였으니까요. 그러면 이 길갈이 주는 핵심은 뭐냐 이거예요. 따라하십니다.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 말씀만 신뢰하는 절대적인 순종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 주신 사랑에 대한 반응이에요.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면 싸워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해야 할 본분을 말씀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치고받고 싸운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무장을 하고 처절하게 싸워야 돼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2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씀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에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장소가 이제 옮겨져요. 엘리야가 엘리사에 그래요. 나 이제 베델로 가야 돼. 너는 길갈에 남아 있어. 엘리사가 아닙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돼요? 안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길갈에서 베델로 넘어가는 그 사이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후계자는 지금은 이제 선지자죠. 이분들은 뭐예요? 충성, 성실. 엘리야가 엘리사야 오지마. 넌 여기 있어 길갈에.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당신 앞에 말하노니 나는 당신을 따라가겠나이다. 성실, 충성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윗과 같이 성실한 자, 충성된 자를 성실하고 충성된 자. 하나님 일을 하는데도 충성된 사람, 직장에 일을 하는데도 충성된 자, 심지어 성실까지도 같이 겸비해야 돼요. 다른 많은 스펙이 없어도 진실하고 성실하고 충성 듣는 자를 또 엘리야가 엘리사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길은 베델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이렇게 됩니다. 베델은 어떤 장소였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제단을 쌓았던 것. 베델. 또 기억나는 분이 누구예요? 나도 다디 도디. 누구요? 야곱이 장기예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의 장자권 축복을 받아서 도망가던 것을 돌베개 뱉은 것이 베델. 그죠? 베델에서 무슨 꿈을 꿔요? 뭐가 나타나요? 그렇죠. 사닥다리가 나타나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이죠.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베델이라는 단어가 없지만은 야곱이 꿈꿨던 베델이라는 그 지역이 생각나게 하죠.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은 뭐예요? 야곱이 꿈에서 봤던 하늘과 땅을 그던 사닥다리 있지 않냐? 그것이 곧 이제 누구라고요? 나 인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야곱이 꿈속에서 봤던 하늘과 땅의 그 사닥다리가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는 걸 보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에 오셔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 연결했던 사닥다리 실체가 누구냐? 바로 사닥다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거죠.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확하게 우리는 인지하고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베델이라는 장소는 믿음을 갱신한, 다시 신앙을 갱신한 곳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 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올 때에 에서가 쫓아옵니다. 그래서 압북강을 건너고, 그리고 세겜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두 아들이 세겜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그들이 추적에 올까봐 떨고 있는 야곱과 12아들들이 베델에서 뭐래요? 우상을 땅에 묻죠. 의복과 세속화된 다른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때 20여 년 전에 그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내가 가는 길에 동행하시고 먹을 거와 입을 옷을 주시고 제가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언약의 동산 베델에서 신앙을 계승하는 거예요. 갱신하는 거예요. 갱신. 그리고 이 베델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1세 때부터 금송아지를 세우는 거예요. 금송아지. 이 베델이.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적개지. 그래서요, 사탄과 악한 자들은 가장 신실하게 믿었던 그런 교회, 그런 성지, 그런 인물, 그런 장소, 그런 성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달라요? 그걸 어떻게 해서도 그냥 갈아엎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덮어버리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베델은 영적인 타락의 장소로 바뀌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가 베델을 가자, 베델로 내려가자, 그냥 본문을 베델만 생각한다면 베델? 그러나 연관스럽게 보면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만연했던 그 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 메시지 두 번째, 여러분이 지금 신앙에 갱신할 때인데 어디로 가야 되냐 이거죠. 베델로 가셔야죠. 여러분도 모르게 어느새 물질주의가 주었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붙든다는 것은 주일날 뿐이고 나머지는 돈, 머니, 또 머니 계속해서 우상을 쫓아가는 겁니다. 필요합니다. 전 목회자니까 돈을 신경 아닙니다. 저도 목회 철학이 있는 사람인데 그전에는 돈보다 뭐 이렇게 신앙 이런 걸 많이 강조했지만 지금 보니까 저도 노후를 생각하는데 이야, 이 돈의 힘이요. 이 돈이요. 뭐 눈만 뜨면 그래 돈 있어야지. 돈 있어야지. 돈 있어야지. 돈 있어야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축해 두십시오.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에 마음을 뺏기지는 말아야죠. 왜요? 여러분이 헌금하잖아요. 왜 그래요? 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받았다는 것이잖아요.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먼저라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줘요. 해보신 분은 알아요. 책임져 줘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물질로 인하여 끊어지지 않도록 그분 앞에 내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찰슨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 그렇게 말했죠.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은 지갑에서부터 시작한다. 아무리 겉으로 말을 해도 단 몇 푼, 단 몇백 원 그거 막 벌벌 막 하나님 무엇이 없어서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들의 신앙이 거기에 머물러 있느냐. 이 베델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집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집. 가장 영적으로 찬란했던 지역이면서도 우상 숭배의 비극적인 장소가 이 베델입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일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죠. 지혜와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루하루를 살지만 그분이 주신 호흡과 시편에 보면은 숨을 거둬가 보는 여러분과 나는 가야 되는 거예요. 죽음은 두렵지 않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의 진가를 아신다면은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건 히피입니다. 히피. 진짜 신앙은 이런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생수를 걸러내서 이웃들에게 나눠줄 것인가. 나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의 갱신한 장소가 베델이라고 합니다. 3절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어디로 보내신다고요? 이 더글러스 러시코프라는 사람이 부자들의 생존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부자들의 기술적 도피관이라고 이렇게 의미한다면 되어 있습니다. 이 실리콘밸리에 사는 아주 초부유자 5명에게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더글러스 러시코프라는 사람이 초대를 받아 갔는데 이들이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가올 종말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돈이 억수로 많은 사람 5명이 모여서 이 더글라스 러시코프를 불러놓고 어떻게 하면 이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놓고 이 5명과 이 더글라스가 같이 의논을 합니다. 답이 뭔지 아세요? 돈과 기술만 있으면 지구의 재앙조차도 혼자서 탈 수 있다. 이게 이들이 나온 답입니다. 돈과 기술만 있으면 지구의 재앙조차도 혼자서라도 탈출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회가 붕괴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 이게 억만장자들이 내놓은 질문을 놓고 답을 하는 거예요. 기후위기가 심해지면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하는가? 뉴질랜드나 알래스카의 땅 밑으로? 지하 벙커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경비원들은 누굴 세워야 하는가? 화폐가 무용절이 된다면 우리는 어떤 노동력을 확보할 것인가? 인간 대신 로봇이 경비와 노동을 담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요.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개인이에요, 개인. 인류의 재앙이 오고 사회가 붕괴가 되고 화폐의 효력이 없었을 때에 로봇이 인간을 대신하는 그 시대에 과연 나는 그 고통으로부터 그 환경으로부터 나는 어디로 탈출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피난처. 여러분 여기서 뭘 생각나세요? 뭐가 생각나세요 여기서? 이 부자들이 지금 한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누구예요? 우리가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나. 이게 무서운 거예요.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종말이 올 때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가 아니에요. 공동체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 많은 부와 그 많은 재산과 그 많은 파워 있는 실력들을 다 가지고 그들의 궁극적인 답은 나라는 거예요. 성경은 나가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두 번째 사랑을 하라는 게 내 이웃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이 책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은 결국 혼자 살 수 없는 본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돈 많은 사람들이 지하 벙커를 만들어서 거기다 의학, 기술, 뭐 하여간 최신 거로 다 해서 막 수백 년을 살 수 있도록 벙커를 만들었는데 내가 다 못해. 저 공기 통하는 에어컨 키는 그 기술자 고장 나면 그 사람이 있어야 되지. 또 뭐 저 냉장고 부서지면 고칠 사람이 있어야 되겠지. 그럼 사람을 써야 되는데 누가 충성된 사람이냐? 내가 믿고 맡게 할 사람이 누구냐 이거야. 그랬을 때 기계 속에서 있는 나는 혼자 살 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기술 문명, 과학, 성경보다 위에 있다는 식으로 사람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은 교만하니까. 근데 궁극적으로 교만의 끝을 가보니까 혼자는 못 살아. 결국은 인간이 필요한 거야. 인간은 인간이 필요하고 결국은 존귀하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야. 저는 이 책 속에서 끝 마무리를 이렇게 판단했어요. 아, 결국은 모든 인간은 두 가지. 신, 그리고 이웃. 인간을 필요로 한다. 기계 속에 묻혀서 기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안전한 도피 천국으로 알고 떠나가 봤자 그곳에 가서도 결국 인간은 인간을 이웃으로 둬야만이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날 니체나 쇼펜하우어의 초월자 같은 책들은요. 계속해서 네가 중요한 거야. 네가 소중한 거야. 너 없으면 안 되는 거야. 너하고 마음이 안 맞냐? 끊어버려. 멀리해버려. 이런 인간 유혹을 끊어버려. 성경은 그 사람도 내가 너를 70번씩 7번이라도 그 사람을 붙잡아. 그 한 영혼을 놓지 말아라. 계속해서. 지난주 아닌가요? 제가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가끔 이렇게 영상을 보는데요. 파도가 그 해변가예요. 유명한 해수욕장 해변가인데 파도가 치는데 사진이 이렇게 그 비디오에 보니까 어떤 그 젊은 애가 어떤 뭘 안고선 나타났다가 안 보이고 나타났다 안 보니까 파도 속에 가려져서 안 보였다가 나타나는데 나중에 나와서 이제 구출해서 보니까 16살 먹은 그날 처음 해수욕장에 그 수상 안전요원이에요. 그날 첫 출근한 날 초등학생인가를 빠졌는데 그 빠진 학생을 안고 자기도 죽을 줄 모르면서 끝까지 안 놓고 그 아이를 살려가지고 나옵니다. 트럼프가 이 학생을 미국 백악관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 부모들과. 왜? 당신이 죽을 수 있는데 왜?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미션, 사명.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명. 왜 그렇게 오래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오래 살아야 되냐. 저는 105세까지 목회할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아멘 안 하시지만 저는 그런 생각 갖고 있고 저희 가족들에도 가스라이팅 하는 게 아니라 늘 잊어먹을 만하면 아빠는 105세까지 해야 돼. 150까지 해야 돼. 그랬더니 김영석 교수님이 지금 105세 분이 계시더라고. 그분이 먹는 걸 뭘 먹나 아침에 봤더니 미음죽하고 그렇지. 그래서 유산소 운동하고 근육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왜 하고 싶으냐? 남기고 싶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부와 기술이 많다고 해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사회 문제로부터 탈출한다고 해서 그곳에도 평안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가 이겁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성, 제가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을 가요. 여리고성. 세상은 이미 난곡 불락의 지역인 여리고성, 이건 결코 무너지죠. 성경에서도 무너졌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리고성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그 지역, 요새 중에 요새, 성벽이 이주로 돼가지고요 무너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2장에 가면 홍해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정탐꾼 2명이 왔는데 기생 라합이 이렇게 말해요. 이걸 암송을 했는데, 우리가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우리가 너희들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 어떻게 더요? 우리의 마음이 녹아버렸다. 마음이 녹아버렸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지,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지 그 얘기를 듣고 우리는 마음이 녹아버렸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 기생 라합이. 제가 이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 2장 10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잊었나니 너희의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 하늘의 하나님이시오 땅에도 하나님이시다. 주인이시다 이거야. 주인. 이걸 상천하시다 이거야. 옛날 개역개정 성경은.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잊었나니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의 하나님이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걸 누가 말한지 아세요? 기생 라합이에요. 기도원 원장이 얘기한 게 아니라 기생 라합이.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이적의 표적의 현장 홍해를 가는 곳에도 보지도 못했어요. 요단강이 멈춰 물이 거꾸로 할 때도 보지도 못했던 기생 라합이 그대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뭐냐?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행함이 아니라 기생이에요. 만약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면 그분이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보지도 않고 2000년에 오신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그 자리에 없었지만 성경의 그 말씀 그대로를 믿는다면 그분은 구원을 받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강력히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은요 성을 쌓기 전에 보니까 5m를 쌓았어요. 시골 말로 주춧돌을 5m를 쌓은 거예요. 5m를. 이거보다 더 높죠. 주춧돌을 그렇게 쌓은 거예요. 그 위에다가 6에서 7m를 또 쌓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성을 이중으로 또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무너뜨릴 때 6일 동안은 침묵하라.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만 돌고 7일째 들은 날 것만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나팔을 불어라. 그런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7일째 드는 아침까지 균열도 안 가고 아무 일도 없었는데 소리를 치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더니 성이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과연 이 성이 사실이었는가? 그래서 제가 찾았어요. 19세기 후반에 존 가스탕이라는 박사와 브라이트라는 이 두 분이 고고학을 발굴하려고 이곳에 가서 땅을 파봤는데 항아리 속에 우리나라는 보리쌀이 타 있는 상태로 항아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성에 있는 사람이 굶어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성이 불타서 있었다는 것은 갑작스러운 전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패배한 거예요. 그 항아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성이 안으로 무너지지 않고 이 바깥으로, 바깥으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있다면요, 이렇게 무너져서요, 여기를 타고 이 성을 점령할 수 있도록,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무너져 내린 거예요. 6m짜리가 이쪽으로, 5m짜리가 이쪽으로, 이거 타고 들어간 거예요. 난곡불락의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너뜨리신 거예요. 이 여리고성 마지막으로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따랐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을 하라. 우리 생각에는 저 성이 무너집니까? 그 사람이 그 문제가 no.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의 힘을 배우라는 거예요. 너희의 생각대로 그 성이 무너질 것 같지 않지만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까 부자들의 그 덧비쳐 기술과 문명이 발달했을 때 사회가 붕괴되고 화폐의 가치가 없어질 때 우리는 어디로 피난갈 것인가? 나는 결론 앞에서 결국 혼자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그립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걸 말했죠. 난공불락의 요새 지역에 사는 사람, 영원한 피난처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이성과 지성과 이념을 초월한 하나님 앞에 피조된 존재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것이 돌파구예요. 제가 미래에 나타날 걸 대해서 제가 또 이 AI한테도 물어보고 또 책을 찾아보고 논문도 요즘은 다 돈입니다. 뭐 이렇게 또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찾아보려면 하나의 질문을 하려고 제가 몇 분, 뭐 1시간 아니지만 숙고하고 또 질문을 또 다듬고 질문을 하고선 그것을 제가 또 다른 입장에서 또 질문을 해보고 한 문장을 만들고 해서 수십 분을 소비해 가면서 기억하면서 제가 문제를 냈어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개념 속에서 이 발달한 기술 문명 앞에서 난공불락의 장소로 어디 것을 택할 것이냐. 첫째, 디지털 가상 세계에 업로드할 것이다. 가장 정신적인 요새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들어. 돈은 벌지만 짜증스러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피하자. 어디로? 가상 속. 가상의 세계시로. 가상현실, VR, 내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 의식적으로 디지털 공간으로 자꾸만 이주하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그쪽을 피해가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인류가 살아갈 곳은 기술인 줄 알고 그쪽에 숨어들지만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아웃입니다. 우주유적 식민지. 이 땅에 소망 없으니까 어디로 간다? 화성으로, 목성으로, 토성으로, 안드로이드 별로 피해요. 간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이 땅에 우주적 심판이 왔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요한계시록은 이미 해를 거두시고 달을 거두시고 물빛 빛으로 바닷물이 핏빛으로 변해버리고 7 대접 심판, 7가지의 그 진노를 내리실 때 그 어떤 것도 안전한 피난처는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어요. 그럼 미래에 어떤 책들이 나올 것인가? 이런 문제 앞에서 존재력인 자기 존재론을 모르러 가고 있는 시대에, 허무한 시대에, 더 우울해지는 시대에 과연 어떤 책이 잘 팔릴 것인가?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제가 다 막 상의를 하면서 뽑아가도 뭐예요? 존재력 상실감이 인하여 이런 책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노구아웃할 수 없는 영혼들을 위하여, 메타버스 시대의 참된 인간성 찾기를 위해서, 실제의 향수병을 치유하는 법. 나 그 옛날 그때 인간적이었던 시대로 돌아가고 싶은 향수병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이런 책들이에요. 그리고 서버가 꺼지는 날, 첨단 여리고성이 종말되는 날, 인간의 방주에는 힘이 없다, 구원이 없다는 이런 책들이 나올 것 같지. 그 다음에 그 가상은 창작이에요. 저는 그 책을 또 써보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런 시대에
어떠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이들을 바른 대로 인도할 거야. 그래서 150까지 살고 싶어. 이들이 아니다. 그것은 진리가 없다. 다른 모든 종교는 진리를 찾지만 진리를 말하지만 진짜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누구인가 시다. 어이스맨 누구인가? 진리가 누구인가? 이걸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는. 길갈에서의 출발지, 베델에서의 신앙의 갱신, 여리고성의 영원한 도피성이 없는 것. 그러므로 오늘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좌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해야 돼요. 인생의 끝자락, 이 세상의 기술 문명의 마지막 궁극적 목적지, 어떠한 진지를 옮긴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은 영원한 파멸이요, 영원한 멸망뿐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그게 뭐예요? 엘리야의 승천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목도 역사의 땅에서 하늘로 이렇게 적은 거예요. 보시겠습니다. 2장 11절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여리바노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가 지금 어디로 올라가고 있어요? 승천입니다. 이를 승자에 오를 천지, 오른다는 거예요. 하늘로, 하늘천, 하늘로 이를 승,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길을 가다 마다하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히름스는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길갈이라는 지명, 베델이라는 지명, 여리고라는 지명, 요단강이라는 지명, 어쩌면 우리는 그런 인생의 여정들을 걸어왔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맛보고 체험하면서, 그러나 마지막에는 승천이에요. 하늘로, 약속의 하늘 땅으로, 약속의 땅, 하늘로, 약속하신 하늘로, 언약 그대로.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과 이 땅의 소망은 하늘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야.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네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너의 소망은 하늘인 거야. 내가 산채로 들림받아 에녹처럼 올라가지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맡겨진 사명을 하늘을 향해서 하라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변화산장이 복음서 17장에 보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엘리야, 모세, 다니엘 산채로 올라갔던 그 엘리야가 모세와 다니엘과 함께 예수님 앞에서 추구받는 거예요. 살아있으니 발견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능력이 무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머무는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어렵다고 세상적인 기술 문명으로 도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가르쳐 준 그대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세상과의 싸움, 나와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을 부단하게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 약속의 땅, 약속하신 하늘나라로 향하여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두 마음을 품고 세상에 파란 짝, 교회에 파란 짝 드러냈던 나 자신을 고백합니다.